창세기 21장 16절 눈물로 구원하는 기도,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아기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골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오니. 자,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게 될 겁니다. 하갈의 울음소리죠. 자, 여러분, 하갈은 애굽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하갈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사례에 의해서 육신적으로 그 대를 잇기 위한, 여러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장면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면 하갈이 어디에서 아브라함을 쫓아봤을까?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때에 많은 보물과 많은 사람들을 내주며 아브라함이 속히 나가기를 원했던 그 애굽에서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 하갈이 아브라함을 따르지 않았을까? 같이 나오지 않았을까? 애굽 여인입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태어나지요. 이스마엘 나이가 대략 18살 되었을 때에 이 이삭은 젖을 떼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잔치가 있었을 때에 이 이스마엘이 이 어린 이삭을 조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이제 쫓겨나야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라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아이가 이제 몸종이 낳은 아브라함의 자식은 맞지만은 그가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되려는지를 뻔히 그림을 보는데 어찌 한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를 내쫓아라. 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로 인해서 근심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3절 보면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라 하면서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지요. 자,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이삭의 후손과 지금도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 현대판 그 모습들을 우리는 아랍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두 사람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식량과 물을 주면서, 아마 이 하갈이 애굽 여인이었기에 그들의 출발지 또 목적지가 그곳을 행했으리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 내비를 켜갖고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갔으면 됐을 텐데 방향을 어떻게 잘 찾지 못했는지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마실 물이 떨어지고 이제 먹을 떡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이제 여기 생존조차가 여러분들 어려워지는 이 현실을 바닥들이게 되는 거지요. 자, 광야에 마실 물이 없다는 거, 먹을 것이 없다는 일은 이제 죽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극한의 상황까지 아마 여러분들 갔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이 관목나무 덤불 밑에 뉘어놓은 채로 아마 그의 얼굴로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져 있는 창백한 그 얼굴을 바라보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하갈은 알고 있는 거지요. 자신의 힘으로 이 브엘세바, 이 광야로부터 벗어나는 일도, 또한 아들의 목숨을 유지시키는 일도 자신의 힘에서 이제는 벗어났다는 사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이 극한의 상황으로부터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바라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한 절이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멀리 볼 수 있는 곳으로 이 하갈이 옮겼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이것이 본문의 한 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어머니가 그 죽어가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아마 그 울음소리나 그 두 눈으로부터 흐르는 눈물은 아마 폭포수와 같이 흐르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그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이 돌들마저 놀라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이 울음은 이 하갈이 자초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1차적인 사건이 여러분들 언제 일어나는지를 알지요? 이 하갈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몸에 여러분들 잉태됐다는 사실로부터 자기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여러분 쫓겨날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자, 그때의 그 마음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잘 컨트롤하지 못한 그 후회의 눈물, 자신에 대한 여러분 해안의 눈물을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며 화살 한바탕 거리 저 떨어져 그 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울고 있는 이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아마 이스마엘이 왜 몰랐겠습니까? 자기 어머니 사례가 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며 통곡 소리로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또한 이 상황으로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는데, 우리 성경 한 절이 그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소리를 질렀다. 2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이 소리는 아마 기도 소리였지 않았을까. 눈물을 흘렸다, 통곡을 했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가 아브라함 아들 아닙니까? 18살까지 아브라함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이스마엘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 지름이 기도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에 소리를 들으셨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풍성함을 얻기 위한 그런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진정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들어야 될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 여러분 다윗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기 하나 있는 거죠. 사울이 여러분들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충성된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를 걱정할 만큼 효도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여러분들 그의 행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여러분 그의 행실을 보십시오. 다윗 또한 여러분들 휘청거리는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 하나하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질까 봐 몸서림치며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무너질까 봐 사무엘을 기대서 사무엘에게 여러분들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뭐 어떻게든지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를 쓰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돼서 복궤를 운반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복궤가 들어오는 것이 즐거웠으면 바짓가랑이가 내려가 자신의 수치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은 채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미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책 맞은 내 남편,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거지요. 다윗은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삶의 우선이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여러분 참회록이 5편에 걸친 시가 있는데 그를 보십시오.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떠나가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적 의미는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사람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어 난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이 인식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하지만은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는 사람만이 내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들 휘청거리는 삶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소리를 질렀다. 2번이나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분인나가 물론 충동질을 계속했지만은 여러분 실로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구하는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 뭐 소리 지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막이나 부들부들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있죠. 그 여러분 기도가 소리를 지르는 기도 가운데도 의미 없는 소리 지름이 있지만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이 안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몸부림이 여러분 한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겉으로 드러나는 몸부림도 없는 채로 여러분들 속 안으로부터 여러분 드러내는 몸부림 전혀 없는. 근데 한나는 두 번째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을 보면서, 한나를 보면서 왜 너 낮술했니? 그러잖아요. 왜 술 취했니? 그러잖아요. 술 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 새술에 취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그 몸부림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여러분 120문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들 그 부르짖는 그 소리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며 이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새술에 취한 이들을 보라. 그러나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때가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 술 먹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복음의 소리를 여러분 증언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소리에 천사가 샘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지요. 하갈이 그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하므로 여러분 죽음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여종의 아들이 네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심을 그대로 여러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 아이를 바라보는 하갈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하갈이라는 어머니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합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저 영혼, 지옥 갈 저 영혼이 여러분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은 매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은 채로 지옥에 가야 할 영혼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방황하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갈이 죽어가는 아이를 보는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갈은 통곡이라도 했는데 내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해서 화살 한바탕 거리쯤 여러분 떨어져 그 아이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죽어가는 아들을 볼 수가 없노라 통곡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거절하며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 중에서나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이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들 지녀야 할 이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발뺌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통곡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죽어가는 모습,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 애통해 하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거예요. 울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의 심장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심판으로 인하여 겪게 될 끔찍한 재앙의 본질에 대하여 여러분들 우리는 알면서도 행여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애처로운 마음이 드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겪게 되는 삶의 어려움보다 영원히 겪게 될 그 지옥과 여러분들 과연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 중에 간혹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원받았느냐고,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느냐고, 진짜 천국 갈 준비는 되어 있느냐고. 100세 세대 하니까 여러분 속은 채로 아직까지 나 멀었어 이런 사람들 죄송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경악스러운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근데 거지를 이게 보면요, 이 거지가요, 참 거지가 불쌍한 건 많은데 이 거지는 심각해요. 이 거지 나사로라고 이름을 아예 붙이셨잖아요. 이게 실제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데다가 온몸에 헌대가 나서 자신의 몸을 긁어야 하는 인간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다. 그 부자를 보십시오. 채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여러분들 연회를 베풉니다. 이게 얼마나 삶을 여러분 대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든지, 아니면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 모습을 우리가 보든지. 물론 중간도 있겠지요. 영혼 안에는 회식지대가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둘 다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죠? 갑자기 그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전개시키면서 둘 다 갑자기 죽는 모습으로, 그리고 죽음 뒤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품에 안겨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여러분 안고 있고,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불구덩 가운데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장면으로 여러분들 금방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이 전반전이고, 여러분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영혼이 있는 이 심판 뒤에 있을 일들은 후반전이라 한다고 한다면, 영원이라는 거, 그러기에 여러분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안전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영혼들이 있음을 여러분,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음부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정말 저 지긋지긋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떨어지는 그 영혼은 얼마나 불쌍할까. 그게 가장 억울하고 불쌍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가난할수록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가난하지 않은가 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를 보라는 거예요. 그 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있게 될 현실과 죽음 위에 있게 될 것을 주님이 보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영원히 겪게 될 그 힘듦과 과연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삶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버림받아 지옥에서 겪게 될 이 고통과 여러분 비교가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정잠을 받은 채로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공의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그 불 속에서의 비참함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고야하지 않는 칼과 절대로 꺼지지 아니하는 이 불을 바라보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육신이 죽음이라고 하는 첫째 사망과 더불어 둘째 사망 안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불 가운데 고통받는 이 부자가 자신의 혀끝에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시원함을 원한다 하지만은 오고 갈 수 없는, 허락하지 않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이 시간은 무한한 비통함으로 채워진 채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현실로 고통이 뒤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들 울 수 있는 그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라도 여러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알면서도 바라보면서 말 한마디 구원을 외치지 않는 여러분들, 그러한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갈을 보십시오.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는 어머니를 뭐라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괴물이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으로 사람은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동정을 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면서, 알면서 무감각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뭐라 제가 여러분 표현을 해야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면서 그 멸망을 내다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그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사실의 땅 아래 그분이 묻어준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도성이 지약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 그분이 말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두 눈에 오히려 샘솟는 듯한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며 그 멸망을 바라보며 탄식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여러분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열이 몇 번이더냐.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뭐라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살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러나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 주님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그 성에 가까이 올 때에 성을 보시며 우셨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시면서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주님이 멀리 내다보고 있는 거죠. 이제 날이 이를 거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텐데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은 실제적으로 AD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들 멸망하는 그 장면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여러분들 100만 명가량이 여러분 당시 죽었다고 하는데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예루살렘 도성에서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망할 것을 내다보며 우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영적인 죽임을 당함을 바라보면서도 마치 모르는 척 여러분들 눈을 감아버리는 일들로 지금까지 여러분 믿는다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여러분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애달픈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첫 장면부터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12살 난 여러분 6월절에 예루살렘의 사건 빼놓고는 우리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가 금식을 하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또 이르시되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여러분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그때까지 여러분들 이 복음의 초점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기 마가복음 16장 15절 부활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당부하시는 이 당부의 말씀 또한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당연한 얘기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어찌 부를 수 있겠는가 하면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을 수 있고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결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일 수가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목숨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전한다는 사실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데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이 복음의 빛인 자라 할 수 있는데, 우리 또한 믿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려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게 에베소 2장 8절에 여러분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전한다는 사실은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자비한 채로 우리 영혼이 여러분들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저 영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혹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죽어가는 저 영혼을 건지려고 여러분들 손을 대민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는 거 분명 여러분들 나쁜 일은 아닐 겁니다. 주의 뜻을 이루려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일보다 귀한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기도한다, 여러분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일행들을 마르다가 제일 먼저 자신의 집에 영접을 해놓고, 마르다가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얼마나 아픈지 일을 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지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 그것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손길이 더 필요한데, 양파도 까주고 파도 다듬어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내 동생이 우리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느냐고 나오지 아니할 때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 마르다, 여러분 그 심정은 우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자, 여러분들이 지혜를 한다,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다. 어찌해서 네 입은 그렇게 벙어리더냐? 벙어리 입을 갖고 있는,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여러분 영생에 대한 이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 마귀에게 우리가 속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갈망으로부터 더듬거리는 이 혀가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말할까 절대로 고민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셨고 그 12를 보내시면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이죠. 그렇죠.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도 뭘 하셨습니까? 성령이 해주시겠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난 말빨이 딸려, 또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를 잘 몰라, 이런 사람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논리성이 그렇게 복음 전함에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 적당한 이 화술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요, 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어쩜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그런 내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 성령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유로,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든지 내가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관계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우선 있느냐를 여러분이 늘 물으라는 거예요.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이 싫어하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면 어떠합니까? 괜찮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추구하고 있는 저 영혼에 대한 여러분들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하갈이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며 여러분 눈물이라도 훌 흘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울어줄 수 있는 이 갈망이 있는가? 하갈은 아이가 죽는 것을 참 아플 수 없었다 하고 있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그들의 옷이 적셔지지 않은 채로 천국으로부터 영원히 배제가 되어 있기에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밖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이 말씀을 직접 말씀을 하셨지요. 마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지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곳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은유적 표현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 선생이 윤회라에서 착한 일을 해야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윤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뒤를 여러분들 바란 게 아니에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으로다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셨던 그 스님도 여러분들 이 구원에 대한 이 열망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를 못 보니까 거기를.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단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들 아닙니까? 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적인 말씀이 이러하지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등불 들었는가? 기름 준비되어 있는가? 깨어 있으세요.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놀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인들을 지금 이 지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증거를 여러분들 그 이 말 그때를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의 징조가 98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 그 징조의 때는 거의 차고도 넘쳐 있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우리 백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대전에서 9월 마지막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아, 나 이제 결혼한다. 그러나 결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보면. 그날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여러분들, 우리 지금 지진, 처처에 지진 있고 기근 있고 전쟁의 소문,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이 재난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그 어디 사막인가 거기는요 물이 내린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 비가 여러분들 뭐 몇 년치 내릴 이 비의 양이 내렸다고 여러분들 뉴스 혹시 못 보세요? 그래서 이 황량한 사막이요 몇백 년 동안 사막인데 비가 오니까 꽃이 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시대적 징조를 우리는 봐야 돼요. 자, 달란트 비유에서 결론은 딱 하나지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하셨지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바깥 어두운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거기 가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 비유가 등장하지요. 자, 염소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양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전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 하늘나라 둘째 사망이 있게 될 여러분들 영벌이나 여러분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여러분들 이 요한이 증거하는 이 증거의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뭐라 하고 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영생이에요. 자, 우리 나사로 사건을 보면 나사로가 여러분들 병들었다 기별을 보낼 때 우리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며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그곳으로 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장례를 치렀고 여러분들 썩어 냄새가 나는 여러분들 시기가 왔는데 우리 주님은 돌문을 열라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례식 때마다 듣는 설교 내용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걸 믿느냐?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생명, 영생,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 전체가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이 영생은 나에 대한 것임을 우리 예수님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있게 될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 대한 울부짖음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아마 아이가 죽는 모습을 바라볼 수 없어서 화살 한바탕 고리쯤 떨어져 소리 내오는 이 하갈보다 더 큰 고통을 우리가 겪는 날이 올 겁니다. 내 남편이 지옥에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아이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고통과 그 영혼의 고통이 같겠습니까? 같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이 결론 같은 마지막 두 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는데 그들을 돌아서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라.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라.
미혹에서 떠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시험 들은 사람을 건질 수만 있다면, 이게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함을 이 야고보서는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목회하면서 나와 관계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지옥에는 떨어지면 안 된다, 지옥 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사명적 인식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요. 영혼을 어찌하든지 지켜내려고.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여러분들 증인되라 하셨던 이 증인됨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 보면요, 여러분들 말투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게 마터예요. 순교예요. 증인이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증인된다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든지 지옥 가든지 네가 선택해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건지는 일에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여러분, 증인되다가 목숨을 건 순교자들이 여러분들 2000년 살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일본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순교사에 보면 십자가 밟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십자가 밟는 거를, 십자가를 그려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라, 이걸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밟고 지나가며 사는데 그걸 밟지 못해. 믿음이 그것을 밟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우리가 지금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일을 우리는 너무 무관심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남편이 지옥 가는데.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구분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가짜라는 사실들을 얼마나 드러내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서에 뭐라고 있습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떠든대요. 속지 마십시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영혼이 있듯이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러게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인쳐졌는가?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 있는가? 거듭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꿈이나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지옥을 광신적인 정신 상태가 만들어낸 허구라 이렇게 여러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옥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자, 하갈은 어찌 보면 우는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겁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을 영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복귀해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는 해요. 무지함이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 알지 못하기에 여러분 구원 못 받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내 집에 아직까지 이곳에 오지 않은 형제 5이 따르잖아요. 이죠. 나사로를 좀 보내면 안 되겠느냐고. 여러분들 죽었던 사람이 여러분 전도에도 여러분 안 믿을 사람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다. 목사 말을 들으십시오. 오늘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 누가 간증한들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선입견은 믿는 우리들이 가져다 준 첫째 원인이 있습니다. 자, 신족해 하는 가장 큰 원인을 우리가 여러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 행사하라는 얘기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 선한. 우리 시브리 13장이 여러분 시브리서의 결론 같은 말씀이 되는데 그 첫 절이 뭔지 알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율법에 대한 여러분들 율법이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복음을 쭉 설명해 나가는 예수의 피, 짐승의 피가 예수의 피로 옮겨지는 모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쭉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행함을 이렇게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영문 밖에 나가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문 밖으로 나가 치욕을 짊어져야 한다. 그 치욕을 짊어지는 이 방향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입술의 열매. 우리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입술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흘러라. 이걸 여러분 찬송을 부르며 나가는 찬송의 제사라. 첫 번째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나눠주는 제사. 여러분 전도하면서 있잖아요. 내 호주머니 거 꺼내놓지 않고 전도되는 법은 없어요. 네. 전도하려면요 부침기라도 붙여갖고 계속해서 갖다 줘봐요. 미안해서 따라봐요. 그냥 맨입으로 할래. 그 흔한 거 밥 좀 자꾸 사줘. 그냥 미안할 정도로. 그러면 한번 부탁이 있는데 교회 좀 한번 가자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나눠주는 제사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갈을 보면서 자신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울음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갈이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들 우물을 보게 하고 여러분 그 생명을 살려냈듯이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건 마땅한 일이고요. 또한 그것도 안 되면 울으라는 거예요. 울으라는 거.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다니. 권능. 우리 여러분들이 이 차례까지 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권능 받아 증인 되려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건지는 일을 여러분이 내다보며 부르짖어야 돼. 그까지 이 땅의 삶이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우리 혹시 어머니들 가운데 내 자식을 위해서 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울기라도 하고 또 능력받아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